곡식의 씨앗에는 흔히 두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심는 용도가 있고 또 하나는 먹는 용도가 있겠죠. 그런데 심는 용도를 먹는 용도로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뒤바꿔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심각한 가뭄이 올 때 준비할 양식이 없게 되죠. 또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전민들은 이 원칙을 절대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심는 용도와 먹는 용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뒤바꾸지 않았습니다. 혼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심는 용도의 씨앗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는 용도의 씨앗은 반드시 먼저 남겨두고 이듬해에 심겨줘야만 합니다. 심는 용도의 씨앗은 반드시 심겨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심는 용도와 먹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 뒤바꾸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또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는 참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년 주일을 또 1월 1일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 첫 주일 첫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심고 싶습니까? 무엇을 심으며 출발하고 싶습니까?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알고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또 우리에게 주었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7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다시 쌓읍시다.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봉헌하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이 되어져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을 수축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또 성벽의 수축을 원치 않는 그런 적들이 호시탐탐 쳐들어오고 또 노력하여서 이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 60년이 넘어서도 이 성벽은 수축되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하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녀와 아내가 붙들려 가게 되었어요.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온 집안을 불태우고 지은 농사도 짓지 못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무엇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었어요. 의식주의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은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바로 수상궁에서 술관원장을 역임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은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 밑에 두 번째 자리라 할 수 있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술관원장 느헤미야, 그것도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붙들려간 포로 출신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황제 다음으로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수없이 많은 영화와 권력과 재물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였습니다. 어제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인생을 쌓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60여 년 동안 답보되었던 일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52일간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느헤미야의 그런 위대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이 있었어요. 말씀 17절,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멀리 페르시아에서 수천 킬로를 그렇게 아마 여행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쉰 뒤에 밤에, 조용한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돌아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서 여행의 그런 피곤함 때문에 사흘 동안 그렇게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가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횡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사흘일까요? 일의 신중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일이 진행이 막혀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돌아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밤에 조용히 돌아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너무 심하게 무너져 내려서 말들은 물론 사람도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돌이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도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도 무방비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느헤미야는 돌아보며 현실을 확인하고 직시하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며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며 있었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호마트 아나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에 보면 7장 7절,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다시 쌓기 위하여서, 벽돌을 쌓고 성을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들고 있었던 그 줄이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다림줄입니다. 아나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추에 그렇게 추를 달아서 실을 내려 들이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성벽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 없었다라고 하면 성벽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성을 쌓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다림줄을 내리는 일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림줄을 통하여서 수직 상태를 보고 수평 상태를 보고 그것이 제대로 잘 쌓아지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이 다림줄이 먼저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벽은 제대로 쌓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삐뚤삐뚤 잘못 쌓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쌓으면 쌓을수록 어려움이 당하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이 모든 성벽을 다 부숴버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분명 다시 쌓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은 분명 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돌아봄에 다림줄 없이 쌓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전과 같이 똑같이 우리의 삶의 전철을 밟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림줄도 없이 우리는 열심히 쌓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허물을 느꼈습니다. 후회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성취하였던 것 같은데 만족과 감사가 없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다림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이 다림줄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가요? 잘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들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잘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나요? 맡겨진 사역과 직분은 어떠하였나요? 다림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뒤로 걷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뒤로 걷기, 이것이 때론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뒤로 걸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도랑이 있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아니면 돌뿌리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이 쓰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뒤로 걸어보니까 유익한 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숙련이 되어 보니까 내가 지나온 길이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앞길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지나왔는데, 우리 인생도 앞길만 바라보고 그렇게 지나오게 되었는데, 뒤로 걷기에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걷는 길은 고든 길인지 아니면 굽은 길인지 내가 지나온 발자취를 뒤로 걷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며 앞으로만 가는데 정신이 팔려서 지나온 발자취를 잘 못 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뒤로 걸으면 풀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놓쳤던 나무가 보여지게 되고, 내가 놓쳤던 꽃들이 보여지게 되고,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고 난 뒤에야 우리는 우리의 지난 길을 점검하지는 않았습니까? 뒤로 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지 않으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걷기가 아니라 뒤로 걷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걷기에 앞서서 뒤로 걷기가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17절,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이 성벽의 존재가 무엇이며 현재의 상태가 어떠함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불타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다림줄을 내어보니까 그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게 되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게 되었어요. 아모스 선지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쥐고 담벽에 서 계신 환상을 선지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2023년도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날이 있겠죠. 주님께서는 다림줄을 내려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를 다림줄로 재어본 결과 담이 삐뚤어져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다림줄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바로 다림줄을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죄인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림줄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이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만 됩니다. 나의 존재,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제일 중요한 일은 다림줄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2022년도 어떠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흡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다림줄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안에서 우리는 바른 기준을 세워갈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로이 그가 가지고 다녔던 양피지 성경을 너희가 가져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바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성경을 보아야 되겠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삶을 다림줄로 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자꾸 넘어졌습니까? 왜 자꾸 삶이 흔들렸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다림줄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림줄조차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기준이
앞서게 되었고 그러한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 기준이 되지 못하여서 우리는 늘 방황하였죠. 어떠한 이는 다림줄이 이 기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기준조차 없으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릇된지도 모르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지는 것일까요? 기준도 없는데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김난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침판이 없던 시절에 뱃사람들은 바람이 부나 바람이 불지 않으나 바로 북극성을 향해서 돛을 매달았다라고 해요. 바람이 안 불어도 북극성을 향해서 돛을 매달게 되었습니다. 북극성까지 가려고 하여서 돛을 매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북극성만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도 모르는 여정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지도도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나침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극성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없는 지도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느헤미야는 말씀의 다림줄 안에서, 주님의 다림줄 안에서 자신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찾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있음을 바로 거기에서 확신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저에게 수차례 저는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구태의연하다라고 말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님 안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를, 다림줄을 엉뚱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표는 높은 자리, 업적, 이윤, 큰 것 같은 소유적인 개념에 집중되어 있어요. 많이 벌어야 잘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목적지에 다 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목적지로 가는 길에 바로 지름길로 들어섰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적게 벌고 좁은 집에 살면 실패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높은 직위, 그 높은 영광을 다 때려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정답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둘러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방의 한 어떤 목사님의 교육자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목회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다고, 너무 큰 회의가 들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해요. 내 위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위에 계신 주님, over me,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through me, 내 안에 계신 주님, in me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다라고 해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니까 갈 길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싸웁시다.
다시 싸웁시다. 다시 싸웁시다. 말씀 17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문들은 불탔습니다. 성이 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성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그것은 지명이나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택한 백성, 선민을 뜻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이유를 성경은 단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은 불에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이 불에 탔으니 사탄의 세력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노략을 하게 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성이 쌓아져야만 합니다. 문들이 보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재단이 쌓아져야만 됩니다. 심령의 문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의 회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노력하여서 귀한 일을 이룬다 하여도 성이 무너져 내려버렸으니, 문들이 불타버려서 없어져 버렸으니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도적이 들어와서 다 노력해가고 파괴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고 성취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폐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너져 있는 성을 다시 쌓아놓는 것이죠. 불타버린 문을 다시 수축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문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문이었는데 그 문이 지금은 안타깝게 부서지고 불타버려졌습니다.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타버려서 무너져 있음에도 이제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다시 재건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문이 있었는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들은 부서진 채로 불타버린 채로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없는데 어떻게 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이 어떻게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올해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겠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을 거두고 싶습니까? 어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심령의 제단을 다시 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예배의 제단은 기도의 제단을 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죠. 우리 예배의 제단이 굳건히 심겨져야 되고 수축되어져야만 됩니다. 기도의 제단이 다시 심겨져야 되겠죠. 곡식의 씨앗은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하죠. 심는 용도와 먹는 용도. 우리는 이것을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먼저와 나중을 그렇게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먼저 심어야 될 것을 먼저 심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는 것이죠. 학개서 1장 6절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학개서 1장 9절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TV에서 유퀴즈에서 손흥민의 아버지였던 손흥정 선생이 유퀴즈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키우게 될 때, 축구 선수로 만들게 될 때 손흥민 선수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해요. 양발을 쓰는 훈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는 그 양발을 씀으로 인하여서 세계 월드 클래스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놀라운 그런 기술입니다. 놀라운 그런 실력입니다. 그런데 18살이 되기 전까지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들이 좋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 드리블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 킥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대 안으로 골을 집어넣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라고 하면 현란한 드리블, 문전에 공을 집어넣는 킥 연습, 이것이 중요하지만 손흥정 선생은 아들에게 18살이 되기 전까지 킥 훈련을 시키지 않고 오직 기본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다리의 근력 운동, 달리기, 패스 훈련, 발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는 훈련, 이런 기본적인 훈련만 시켰다고 해요.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다져져야 그 위에 다른 무엇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본을 다질 때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우리는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함수를 배우지 않고 미적분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기본이 철저하게 다져져야만 됩니다. 그 위에 방정식을 풀 수 있죠. 그 위에 미적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냐고? 네 집 앞부터 열심히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이래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당신이 하는 오늘의 일을 정성껏 하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기본적인 일을 정성껏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벽 쌓기, 한 장 한 장 오늘 예배의 단을 쌓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벽에 대해서, 완성된 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오늘의 벽돌 한 장 쌓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벽은 알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벽으로 인하여 성 안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의 싸움은 우리 인생의 기본입니다. 한 장 쌓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싸웁시다. 믿음으로 다시 싸웁시다. 믿음의 다림줄로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는 제단을 다시 고쳐서 한 장 한 장 쌓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벽은 만들어지고 성이 쌓아지고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은 지켜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축복이 그때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제단이 쌓아졌을 때 그때로부터 지켜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말씀 12절, 밤에 수행원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느헤미야는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벽의 완성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먼저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성벽은 수없이 많은 방해와 어려움으로 몇십 년 동안 이제는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보았던 사람이죠. 먼저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나 기회적으로 앞서서 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먼저 꿈을 꾸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꿈은 흔히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드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전. 우리는 이와 같은 꿈을 두 개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드림과 비전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꿈꾸기 원하는 그 비전이 중요한 것이죠. 눈앞에 무너진 성벽을 보는 것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만 보았겠습니까? 이제까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 귀족들, 백성들 수십 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 속에서 완공된 성벽, 수축된 성벽,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켜지는 성벽, 그것은 느헤미야만 보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마른 땅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견고한 진 앞에서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마른 하늘에서 내려지는 단비, 3년 6개월 동안 닫혀진 그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단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쌓고 있죠. 내가 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응답하죠. 그 꿈에 함께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을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꿈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꿈을 꾸십시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더디 응답되는 기도 제목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밤에 돌아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말씀 13절,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서 조심조심 사찰을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 수행한 몇 명을 데리고 돌아보았습니다. 왜 밤에 돌아보았습니까? 밤에 돌아보면 제대로 살필 수가 없어요. 낮에 낮에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밤에 돌아보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는 밤 같은 상황이었어요. 암담한 칠흑과 같은 그런 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칠흑과 같은 밤의 상황 속에서도 낮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밤을 낮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칠흑 같은 밤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밤의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밤 속에서도 꿈을 꾸십시오. 지금은 꿈을 꾸어야 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꿈이란 밤에 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며 꿈을 꿉니다. 낮에 잠을 자며 꿈을 꾸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꿈은 밤에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밤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낮에 꾼 꿈이 현실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여자 가수가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말이 있어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노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서.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난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그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었습니다. 포천의 청산중학교 졸업이 그의 최종 학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흑인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미군 부대 양공주였습니다. 그 가운데 혼혈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검정고시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검정고시를 본다고 돈을 달라고 조르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노래를 하여서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성공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꿈만이 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오기와 꿈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속 꿈꾸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어요. 1979년 희자매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노래를 신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 후반 방송에 안 나갔을 때에도 사람들은 슬럼프라고 그것이 끝이라고 하였지만 나이트클럽에서 열심히 노래 불렀습니다. 벌은 돈으로 의상을 구입하였습니다. 절대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와도 이 꿈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것이 바로 열린음악회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여가수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여가수, 바로 최고의 가수 누구입니까? 인순이.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도 꿈꾸고 있다고. 최고의 가수가 되는 꿈이고 최고의 가수가 되었지만 그 꿈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공연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잠을 잘 모르고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객석이 텅 비어있는 악몽도 꿈을 꾸게 돼요. 너무 예민해져서 목욕탕 수건, 신발장, 식탁기 그릇까지 열을 맞춰 놓아야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이 드니까 관객이 더 무섭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무대에 서서 40년 이상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무대가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소중히 여기며 그 꿈을 지키려고 오늘도 지금도 하나하나 그 꿈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인순이가 부른 노래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거위가 아니라 지금은 백조가 되었죠. 여러분, 꿈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 다시 싸움은, 다시 시작함은
믿음의 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2023년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 같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낮으로 만들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